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지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셨고 또한 그의 손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로 말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나아가게 하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는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뒤에 그의 장인 이드로를 바로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명의 내용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나만이 받는 은혜가 있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과 은혜와 은총을 따라 나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사용하실 때에는 침묵하며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전나는 두 암소와 같이 그저 앞으로 갈 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알리지 않고 다만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의 형제들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가겠다고 이제 부탁을 하고 떠나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즉시로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바로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일이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나 그 일의 내 후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때를 맞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에게는 그의 자녀와 또 아내와 나귀를 태우고 그의 손엔 무엇이 들려져 있다고 20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전에는 자기의 양떼들, 자기 양이 또 아니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보낼 때에 그 손에 들려줬던 마지막 자기의 유일한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할 때 뱀이 되게 하시고 꼬리를 잡으라 할 때에 그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모든 삶에는 개인적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따라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과 또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호렙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그가 행할 일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 자세한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되 이적들을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적들을 누구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까? 대적 바로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 세상의 환경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쥐어준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내가 행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방해물도 많고 장애물도 있고 넘지 못할 그러한 산도 만나게 되고 건너가지 못할 강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영적 방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부릴 이집트를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리 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장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큰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첫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 주셔서 큰 형님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기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웬 은혜이고 웬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이 애굽의 사람들도 함께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써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이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친아들로 이 땅에 큰 아들이 되게 하셔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탈출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은혜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자 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으로 살게 하심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은혜의 그림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뭐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부모에게 자식은 바로 생명을 잇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주께서 건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오늘 우리는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효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거칠이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자로서 오늘을 주님께 섬기는 한날의 삶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소명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바에 대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되 주님이 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든 모세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을 섬기는 길에 방해거리, 회방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